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고 말씀 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우게 됐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니죠. 중요한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별히 구원받기에 필요한 말씀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소망을 더욱 풍성히 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후의 결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설교 시간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배우는 요한계시록 강해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가능한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미하게 배워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65권과 연관이 되어 있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특별히 65권 중에서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 일컬어지는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에 7절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의 백미라고 불리어지는 다니엘서,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71회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공부해야만 또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밝히 또 선명하게 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워가는 도중에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라이브로 이렇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게 또 저희들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과 또 잠시 후에 이 땅에 닥칠 미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하는 가장 큰 역사가 그 역사예요. 들었던 말씀을 앗아가는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않고 보배처럼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새김질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 또 좀 기록도 하시고 집에서 찾아보시고 또 마음으로 정리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시기에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남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 비가 오죠. 이스라엘의 남쪽은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비가
내릴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남쪽에서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이스라엘의 남쪽은 더운 지방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지방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예측을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하신 시대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그렇죠?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약 2000년 이상이 지났죠. 예,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 그랬는데 이 온역이 전염병이죠.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지금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처처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 우리 LA는 굉장히 실감이 되죠. 실감이 됩니다. 처처에 지금도 엊그저께 또 지진이 일어났죠. 예?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기근. 지금 팬데믹 이후로 지금 전 세계에 홍수 아니면 기근.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큰 지금 폭풍 홍수가 일어났고 최근에 뭐 중국 그리고 지금 LA는 굉장히 심한 기근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되면 이것이 일어나리라. 근데 온역이 전염병이 이럴 정도인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뭐 지나가는 듯 싶더니 이렇게 뭐죠 이게 주사 맞고 이제 나아진 것 싶더니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요. 예측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서운 일이라 그랬는데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 자, 테러라고 돼 있어요. 테러. 자, 테러가 뭔지 아시죠? 이게 무서운 일, 극히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테러인데 왜 그러냐면 이 테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적이 언제였죠? 2001년이었나요? 예, 제가 그때 천안에 있었는데요, 한국에 다른 지역에 신방을 갔다가 밤 늦게 12시 넘어서 1시인가 도착했는데 갑자기 막 그 라디오에서나 이렇게 뉴스에서 뉴스를 하는데 뭐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패닉 상태였다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테러들이 전 세계에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 뭐 기상 이변이라든가, 그죠?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심상치 않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막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사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자, 이것은 온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데베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역병 패스트래요. 패스트.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 뜻은 무슨 말이에요? 온역입니다. 온역. 그렇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이제 후반기에 있을 그 환란 가운데 넷째 인을 뗄 때 네 가지 말 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청황색 이 말이 가져오는 저주는 온역이에요. 온역인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온도가 약 80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온역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20억 정도가 죽는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지금 10분의 1이 넘었죠. 4천만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3억 4억 가까이 됐나요? 예. 근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그렇죠? 앞으로 다른 변이는 물론이고 또 다른 새로운 온역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워 갈 텐데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요한계시록 때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1장 1절에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폭로의 의미입니다. 폭로. 그렇죠? 아포가 드러낸다고요. 그 칼립시스가 베일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거두어내면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자, 폭로의 의미입니다. 자, 덮개를 벗기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 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일어날 일, 특별히 죽음 건너편의 장례사, 이걸 전도서 10장에서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후사.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다른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과 기독교 성경과의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예언입니다. 장래사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그냥 막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 땅 위에는 사탄도 역사하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섭리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울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장 1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 다음 뭐죠? 속히 될 일입니다. 자, 두 가지죠. 반드시, 그리고요 속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다르죠. 우리는 100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기 지금 100년을 넘으신 분 안 계시죠? 네, 1000년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1000년도 지나간 밤의 한 경점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밤의 한순간, 우리 잠자는 동안에 지나가는 한순간, 의식도 못하죠. 자,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보내어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환타지처럼 생각하죠. 그죠? 이해하지 못할 일, 사람들이 다 자기 좀 종교가들이, 설교가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세속도 수십, 수백, 수천 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어디 위에서요? 땅 위에서, upon the earth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주께서 어디 위에서요?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예요. 이 땅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죠. 이 지구 역사의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죠? 온역 하나만 일어나도 그 온역이 지금 우리 삶에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리고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만을 제외하고 3개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과 두려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느니라 그랬어요? 듣느니라 그랬어요? 네?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지금 우리 각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해버리면요?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요.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이해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성이죠. 그곳에 참회함을, 들어감을 뭐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써놓고 이런 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은 1.1핵도 다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환상이나 환타지가 아니죠. 그죠? 우리 이 땅 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 그랬죠? 읽는 자 단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듣는 자예요, 듣는 자들이에요? 복수죠. 자,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뭐죠? 복수입니다.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들은요? 지키는 자들.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듣고 배워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레위기, 다니엘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씨앗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실체와 실상의 모형과 그림자들이 숨겨져 있죠. 자, 그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매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 최후의 운명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을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이 주는 생각을 쫓았던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은 하늘 땅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하늘 땅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엄청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께서 어디 위에서요? 땅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키는데 재료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이 몸의 모든 원소들, 그렇죠? 그 세포들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몸의 모든 세포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땅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필 심에 되는 심의 재료와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똑같은 거 아세요? 흑연 아시죠? 흑연. 그것과 지구상의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는 흑연이요, 하나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백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포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구성했던 모든 그 세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구상은 낡아졌죠. 낡아졌습니까?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둘째 형이 그 동네 앞에 있는 개울가에서 수영하다가 떠내려가는 것을 어떤 아저씨가 구해줬대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 개천은 더러웠거든요. 거기 뭐 수영은커녕 발 담그기도 어려울 때였어요. 냄새가 나고.
저 초등학교 때 한 10살 정도. 그런데 듣기에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형이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피폐해졌잖아요. 히브리서에 이 지구는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의복처럼 다시 갈아입는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 왕국 때의 지구는 하나님이 다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 때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천년 왕국이 일어날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들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원소들을 녹이십니다.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체질을 녹이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원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죠? 네? 전지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로운 세상, 이제 죄가 완전히 없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영화로운 세상에 합당한 하나님이 영화로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시간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이 세상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하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낙들은 누려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희락,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에서 다윗이 선포했죠. 그렇죠? 예, 완전한 희락의 세상, 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넘겨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사춘기 막 들어설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후반기 그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 시절 태어나서 세상에 딱 눈을 깨어 보니까 저는 대가족의 한 구성원을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8남매에다가 저희 아버님 친척들, 어머님 친척들, 사촌 형 누나들 해가지고 제 기억에 20명은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 목포, 여수, 나주 이런 데 사시는 친척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자주 성가셔가지고 조금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보내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촌형, 오촌형 누나들이 전부 다 광주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 저희 부모님들의 어떤 이제 늘 염려하시고 막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자식 8명도 맨날 싸우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친척들까지 모여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저 어린 시절에 늘 생각했던 게, 야, 참 인생은 괴롭구나, 살기 힘들구나. 포도를 먹는데도 전투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왜요? 잠깐 한눈 팔면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누나들 시집가고 형들 장가가고 하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좋다고 시집 갔는데 울고 집에 오고, 그죠? 부부싸움 하고 또 계속 문제 일으키니까 어머니가 계속 막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제 어린 시절에 바라본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갔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완전히 제 마음에 격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한번 보시죠.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특별히 2절 3절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붙잡았던 게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하매요?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저 어머니가 또 우는 것도 많이 보고 또 특별히 그 이제 친척들이 저희 아버님이 7대 독자셨기 때문에요. 제사도 굉장히 많이 지냈고 친척들도 많아가지고 장례식 때도 엄청 많이 가고. 언제 가요? 장례식 때. 그 시골 장례식 가면 뭐 하는 줄 아시죠? 상여 메고 갑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 노랫소리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 시골에서 상여 그 장례식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곡소리가 들립니다.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우시다가 누가 오면은 또 바로 또 일어나서 그죠? 희한한 웃음도 다 있죠. 근데 그 한국에서는 장례식 하면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됩니다. 손님도 오면은 절하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례식도 많이 갔죠. 이장할 때 그 묘도 많이 갔죠.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을 뭐 사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신후사. 이게 장례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도 정말 많은 장례식 가봤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요 아마 저처럼 많은 장례를 치러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도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꼭 장례가 일어나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네? 제가 해야 되는. 참 이상하죠. 천안에서 한 2년 있을 때도요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가면 직접 땅에 묻히는 것까지 다 봅니다. 엊그제까지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교통사고 일어나가지고 그 어린 두 자녀하고 자매는 이제 얼마나 울겠어요. 슬피 울겠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거하고요 이제 아직 젊은 아이들도 있는데 남편을 보내는 그 여인네의 울음은 정말 서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건 아내건 언젠가는 한 사람은 먼저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없고. 그죠? 사망이 없다 그랬죠? 애통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요? 곡하는 것이.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뭐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사활을 거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최고의 거짓말책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만들어낸 인생의 책이라면 그것도 확인하시고 이 성경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고 이걸 확인하시고 이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첫 시간부터 끝까지 배워갈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씀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결정했거든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뭐를 새롭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뭔데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정상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중에 누구요? 나. 내 영혼도 내 영적인 내 형상도 새롭게 하시고 이 썩어지고 늙어가고 피폐해가는 날마다 후피하는 이 땅에 속한 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갈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보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원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요? 토기장이 배우셨죠?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걸 아예 버려버리고 다른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재료를 깨트려서 이걸 가지고 다시 새롭게 했습니까? 예. 지금 이 하늘과 새 땅의 원소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구성 원소들이 지금 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죽으면 그대로 흙이에요. 여러분 거울에서 눈동자를 보세요. 이 눈동자 셀 수 없는 안에 실핏줄과 함께 신경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눈동자의 재료가 뭐예요? 뭐죠? 흙이에요. 흙.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건축한 것을 보면 건축가의 능력과 솜씨가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 숙련된 셰프가 만든 음식하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만든 음식과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보는 데서부터 이 미각까지 완전히 달라요. 그 만든 음식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음식 속에 들어간 그 요리사의 솜씨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여러분 몸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죠? 여러분 흙으로 이 백체를 만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말씀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같이 해보시죠. 기록하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밖에 기록된 말씀에 뭐 하면요? 더하면 그랬죠. 고린도 4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시죠? 내가 보증서 줄게, 내가 사인해 줄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해줬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증서 달라 그러니까 안 돼, 나 능력 없어서 안 돼, 안 써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부탁하고 하니까는 그냥 어떨 게 그냥 말은 약속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기록해 버렸습니다. 사인했어요. 잘못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침상도 빼앗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증 서지 마라 그랬죠. 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될, 누구의 보증을 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차라리 그런 걸 떠나서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성경에서 권하는 거지만, 보증은 서지 마라 그럽니다. 기록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될 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했는데 한마디라도 역사 가운데 빗나가 버리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10,000가지의 예언 중에 9,999가지가 다 이루어졌어도 한 가지만 벗어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절대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많은 말씀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뿐이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 도다. 자,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비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환타지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방이 바로 에덴 동산 지역이죠. 자,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의 승리의 모습이 나와요. 사탄이 이겼죠. 그죠? 그리고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창세기는 보여주죠. 그때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죠? 그때는 사람은 성경에 고기 먹지 않고 모든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 식물로 줬죠. 그리고 모든 동물도 육식동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때부터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고, 여자는 잉티하는 고통, 남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되죠.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죄의 시작과 함께 살인이 시작되죠. 그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죄의 시작, 그로 인한 슬픔, 고난,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지금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장의 무게를 느끼시죠? 부지런히 일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일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박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창세기에서 또 이 통치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아담에게는 왕권이 주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이요 전부 다 아담 앞에 와요. 아담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니까 아담이 동물 이름 다 지어줬죠. 맞습니까? 예,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권을 줬습니다. 왕권을 줬죠. 근데 박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낙원이 어떻게 됐죠? 폐쇄되고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에스겔서의 지하로 들어갔다 그랬고, 지금 왜 중동 지방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죠? 참기름은 뭘 짜야 돼요? 참깨. 들기름은요? 들깨. 맞죠? 소기름은요? 네, 소를 짜야 나오죠. 석유는 뭘 짜야 나올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수많은 동식물, 광대한 나무들이 한순간에 땅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일이 된 거예요. 지구상에 쓸고 있는 70% 이상이 옛날 에덴 동산 지역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죄의 시작, 슬픔, 고난, 죽음, 이거는 무엇의 결과죠? 아담의 범죄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이 승리했죠. 같이 해보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어린 양이 승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자에 앉으시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영원한 희락입니다. 시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그랬어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배반하여 팔고 사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팔고 사는데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자식을 팔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돈 때문에 죽이고 무정하며, 지난주 화요일인가 있었던 일이죠.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요, 정말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난지 30일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묻지 않는답니다. 그냥 병원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뭐 이머전시나 그냥 이런 데다 그냥 놓고 가면 돼요. 30일 이하의 아이를 그런 곳에 놔두면 그 부모를 찾지도 않고 법적인 것도 묻지 않는답니다. 그냥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입양도 보내고 한대요. 30일 이하면.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난 갓난 아기를 이제 그 버려진 가구 서랍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날씨가 42도가 넘어가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요, 버려진 서랍이 꽤 쓸만하니까 이거 쓸만하네. 그리고 이제 살펴보다가 그 서랍을 보니까 그 서랍 속에 갓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입안에는 토사물이 넘쳐가지고 아이가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발견해서 급하게 병원에 옮겨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저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어찌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같이 해보시죠.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그 말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노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낳았은즉 나무로부터 내 품에 안겼고, 그죠? 내가 낳았은즉 품을 것이요 지었은즉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시작됐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끝났죠. 그죠?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계속되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즐거울 때, 아무리 행복할 때도 잠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싶어도요, 압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는 끝에는 슬픔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죠.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니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잠깐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희락입니다. 극락이에요. 극락. 그 세상이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지혜 부여되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 가서 영생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믿는 자, 죄 사함 받은 자는 같이 해보시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죄 싹을 갚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예.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었을 때는 성경에 같이 해보시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뭐가 자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뭐가 자요? 육체가 잡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임종은 못 뵙고 봤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냥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부르면 잠자던 그 육체가 뭐합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죠. 자, 그리고 다시 통치권이 부여됩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요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뭐가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좀 천국에는 밤이 없으면 좀 재미없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는 쉴 일이, 피곤하지를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빛의 나라예요. 태양도 없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여러분, 빛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빛 없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말씀의 빛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비추시는 나라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뭐하죠? 왕 노릇합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왕 중에 한 왕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 서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소식지에 기록된 4가지에 관해서는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대상과 소망에 관계된 것, 그리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첫 권과 마지막 권의 비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늘 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로마서 9장 28절 말씀, 주께서 이 말씀을 어디 위에서요?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고 들으실 때 이 내가 지금 읽고 듣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때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계속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